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이 말의 속뜻은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쁜 것들을 배워 나도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얼핏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우리 강아지한테 되게 잘 못하기 때문에 가끔 찾아보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문제의 개들이 나오죠. 문제견들이 나와서 너무 사람을 물고 너무 짖고 막 이런 강아지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개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변해요. 누굽니까? 강영욱 씨를 만나면 변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이 저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요? 나 자존심 상하네. 근데 어쨌든 이분만 만나면 어떤 개를 막론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너무 무는데 그냥 사람만 무는 게 아니라 주인도 물고 주인의 가족들도 물어서 굉장히 심한 상처를 내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너무 사랑하지만 이렇게 물면은 같이 못 살아서 그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신청을 해서 강영욱 씨를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개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무는 행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꿔주신 스승님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내 인생을 바꾸신 스승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진짜 까불고 장난도 많이 치고 싸움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이런 아이가 교회를 오면 주일학교 예배 때만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 때까지 말썽 피우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나만 보면 너 임식이 집에 안 가냐, 막 예배 끝난 지가 언젠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 때문에 교회 놀이터를 오후 5시면 문을 잠가요. 그럼 내가 또 문 잠근다고 거기서 못 노나? 담 넘어가가지고 막 놀이터에서 놀고 몰래 그 열쇠 끊어놓고, 하여튼 이제 그런 말썽꾸러기였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귀에다, 너 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일학교 학생회 회장이야. 그런 걸 모르고 처음 와가지고 나한테 다른 교회 다니라고. 어쨌든 이런 아이인데, 저를 6학년 때 담임하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교회만 가면 저를 붙잡고 귀에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귀찮은데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나만 보면 그렇게 붙잡고 귀에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우리 부모님이 제일 사이가 안 좋으셨을 때예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어머니의 속을 썩이시고, 또 가장 제일 무섭고 못됐던 시기가 제 6학년 때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때는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으면 혼나니까는. 근데 이제 주일날만큼은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도 뭐라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찍 교회 갔다가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노는 거죠. 저는 유일하게 주일날만 하루 종일 누구 얼굴을 안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얼굴을 안 볼 수 있으니까는 이 교회에서 놀았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쓰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제가 듣고, 거기다 뭐를 쓸까 생각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을 쓰래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쓰라고 하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건 쓸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썼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이거는 뭐 우리 교회에서만 간증 안 했지 다른 데서는 간증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선생님과 항상 그 기도 제목을 공과 시간마다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원로 목사님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저는 그 옛날 못됐던 아버지서부터 그 원로 목사님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일을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참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 어렸을 때 만남이지만 마음에 많이 남고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신앙의 초석을 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처음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두 분의 스승이 나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가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부터 흩어지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는 이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베니게라는 곳은 이 안디옥 바로 아래에 있는 시돈 지방을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그쪽이 베니게고 또 안디옥을 지나서 이 옆에 구브로 섬까지 이 제자들이 이제 피하는 거죠.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중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을 만나 복음을 들은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헬라인들끼리 또 전도를 해서 헬라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줄 선생님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전반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시 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멘.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 선생이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정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 혼자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 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 사울로 인하여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변화된 사울, 이제 곧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게 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곧 이 바울 사도는 1년 내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헬라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제자가 되었고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말은 그들이 누구를 닮아서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몰랐는데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자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변하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그리스도의 사람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니 행동하는 것까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또 향기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단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님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감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죠. 근데 이 후각이 참 굉장히 오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나빠지기도 하고 제가 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한테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서 냄새가 나지? 이거 심각한 냄새인데 그리고 머리를 맡았더니 머리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양치 안 했니? 그리고 입을 맡았더니 입 냄새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코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강낭콩을 코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코에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개 데리고 이비인후과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했죠.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코가 예민해지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 머리를 감았나 안 감았나를 알 수 있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코가 예민해졌던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그 당시에는 이 폐를 통해서 뇌에 기억이 돼서 아직도 그 기도원의 곰팡이 냄새를 잊지를 못하고 이 물비린내가 아직까지도 나서 이 생수 마실 때는 진짜 목마를 때 아니면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후각을 주셨는데 이 바울이 이 후각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냄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나게 하는데 이 냄새가 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이 새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풍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 제자가 되었고 1년간 가르침을 받고 났더니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한 것 같아. 왜? 저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 무슨 향기가 납니까? 예수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성격도 예수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같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1년 동안 배웠길래 그들에게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율법을 없애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셨잖아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1년 동안 배우면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고, 그로써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의 사람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혹시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역 사람들에게 냄새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 냄새나, 예수 냄새 좀 그만 좀 풍겨,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 살았네. 이게 잘못 산 것 같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모였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인원만큼 꽃향기가 난다면 아마 이 교회가 꽃향기로 진동을 하겠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지금 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스며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교회만 가면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임마누엘 교회만 가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러면 누가 향기를 풍겨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향기를 말합니까? 사랑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켰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 다니십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예수의 향기가 많이 풍겨야 나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집구석 아닙니까? 집구석. 우리 집안에서 제일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의 향기에 진동하시고 질식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넌 교회 다니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너 간첩이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향기를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이 풍겨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풍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말처럼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어려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신 그 사랑,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사실 하나님도 너무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 선생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도와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나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